하나 둘 하나 둘. 예, 소리가 괜찮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주님 주님 주님. 베이스 조금만 보시죠. 마태복음 4장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원래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는데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이란 동네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는 것이 저는 이사를 제가 이때까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한 2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큰 이사. 제가 한 50년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사가 뭐 제가 막 집을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라 그 이사들이 전부가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번도 제가 새 집에 가서 살고 싶다, 뭐 저 집에 가서 살고 싶다, 내가 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이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역과의 관련 속에서 늘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할 때마다 힘이 들죠, 그죠? 돈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가면 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삶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게 이제 순종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순종. 주님이 가자 그러면 또 접고 가고, 여기다 그러면 거기서 펴고, 또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냥 여기다 그러고 있으면 또 계속 죽치고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땅에 본향이 있다는 것. 이 땅에 내가 안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안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안정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안정하고 싶어. 그렇지 않으세요?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싶은 욕구,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삶의 주거가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게 뭐 꼭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죄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안정의 욕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가자 그러시는데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못 가겠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가시고 나는 거기 남아 있으면 거기가 죽음의 자리인데, 예.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아 있고 싶은. 예.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가 무덤이 된단 말이죠. 자기의 무덤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멘. 하나님 움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죽치고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가 이제 한 5년, 내년에 4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지금 있으라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는 계약을 1년씩 합니다. 2년도 안 하고요. 예. 또 해줄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주인이 우리 왜 1년을 하냐면 우리 돈 없어요. 우리는 1년을 버틸지 못 버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그럼 1년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번 2번 연장을 했어요. 1년을. 예. 그래요. 주님이 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기 있으라 그러시니까 여기를 지키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주님이 이 장소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무엇보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와서 많이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면 되고, 진짜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성소가 딱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이게 지성소 사이즈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요만한 방을 좋아하셔요. 이게 하나님 아파트 자기 방 사이즈예요. 지성소에. 어느 날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성소가 요만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진짜 요만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크고 넓은 것도 좋아하시지만 이곳을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곳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또 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예수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서 주구장창 이렇게 안정을 원하는 그러한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한 안정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무브먼트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행진하고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죠? 아멘. 예수가 어디로 움직이시든지 그가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서 원래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서 장막을 치고 그것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움직이는 삶이었고 그들이 그래서 시내산 앞에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장막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텐트였어요. 그게 참 다른 신하고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내가 텐트 나의 성전을 텐트로 만들어라 이런 신이 없단 말이죠. 고대에. 생각해보세요. 그죠? 내 집을 텐트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서 본 식양대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텐트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다 접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행진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이 작은 지성소와 같은 이 작은 방에 자기의 임재를 두시고 거기서 하늘을 만드시고 자기가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늘이 땅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중에 유일한 그 지성소가 바로 하늘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이 작은 이 정도 평수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방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 홀리 그라운드, 거룩한 땅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면서 다니셨어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그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가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텐트를 딱 쳤어요. 그 실로에서 사무엘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미신처럼 믿다가 빼앗깁니다. 빼앗겨버려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리고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출장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 때문에 두려워서 그 언약궤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집에 타작마당에 숨겨두게 돼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단 말이죠. 이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요, 자기 왕권의 그 정당성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텐트,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를 치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맨날 저렇게 남루한 텐트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너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는 그 아들, 네 아들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굴까? 근데 정말 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여기보다 훨씬 넓은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좋아하셨겠죠, 그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곳에 움직이지 않는 집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거기 딱 가두어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성전 바깥에 나오면 하나님을 거기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표상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곳에다가 달래고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태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왕좌를 두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집 한 채 지어놓고는 거기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한테 복 주는 하나님, 자기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중에 그 어디죠? 스바냐서인가 보면, 스바냐였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생긴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그 한 평, 그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설 자리가 없는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제 다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상을 만들, 우상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손으로 만든 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우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헐어라 말이죠. 그러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이 성전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3일 만에. 예수님이 그 성전 되시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 임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자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슬렀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지막 불순종의 역사의 종착역에 하늘에서 보내신 한 분이 서 계셔서 그분이 바로 그 임재를 이루시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집을 세우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천국 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죠?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서 머무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머물 수 있는 땅이 생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땅,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보면 그분이 이제 드디어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어디로 이사하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분이 계셨어요. 여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사한 그것만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아무도 병을 안 고쳤어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했다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이사만 해도 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공간에 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가기만 해도 그 땅에 이미 어둠의 권세가 타격을 받고 영향을 받고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막 입을 열어서 안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벌써 내 주변에서 이 어둠의 권세들이 견디지 못하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떠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데 갔는지 왔는지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죠? 그런 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의의 열매를 가진 의의 나무가 되기 시작하면 불의와 의가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서 뭔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뭔가 구름이 걷히기 시작해요. 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예. 예,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전도도 하고 우리가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 사역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사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존재로부터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에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전도는 여러분의 존재 변화를 경험하면 전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영이 아까 해준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부어주셔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역이에요. 그냥 사역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들이 그냥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서 내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자꾸 그랬어요. 그죠? 뭐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진 않았어요. 그래도 사람을 끌고 오고 행사를 해 사람을 끌고 와서 그래도 그 계기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부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효율은 굉장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사역의 본질은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증거는 먼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선전하는 게 아니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그 변화를 경험하셔야 그 변화 속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충격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사역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쭉 우리 이제 가는데 이걸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변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내 죄를 보고 먼저 죄를 봐야 되겠죠. 그죠? 죄를 봐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죄를 보면 어때 기분이? 죄를 보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기분 정말 나빠요. 죄를 봤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 없어요. 죄를 보면 기분이 엄청 나쁘고요. 화가 나고요. 짜증 나고요. 부담스럽고요. 그래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복음학교 가니까 그죠? 그 마지막에 그 막 죄를 직면하는 그 시간이 오면 다들 엄청 부담스러워하죠. 그죠? 평소에는 뭐 그 똑같은 죄인데 그 늘 품고 살았는데 평소에는 전혀 부담 없이 살았는데 왜 그 시간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다들. 죄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죠? 보게 하면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는 거예요. 자, 우리 물세례는 그 씻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고 정말 우리를 씻는 것은 누가 씻습니까?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제가 홍 집사님한테 1,000,000원 피해를 입혔어요. 뭐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폐차를 시켜가지고 1,000,000원의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아니면 탕감을 받든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모님이 나를 아무리 당신 괜찮아 뭐 괜찮을 거야 사모님이 아무리 나를 용서해줘도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전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됩니까? 홍 집사님한테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홍 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씻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에 묻어 있는 그 더러움들을 씻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결과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요. 우리의 죄 의식 가운데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들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해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죄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를 받으면
내 죄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예. 죄를 아직도 숨기는 이유는 그게 아직 치유가 완전히 용서가 아직 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완전히 치유되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시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제는 이끌기 시작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누구의 종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것이. 이러한 자유로운 사람, 소통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이거에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제 가르치실 거예요. 그죠? 그분과 함께 우리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통치를, 이 천국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여기 제자들 보면 처음 제자 18절을 봅시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람들은 형제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사람을 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예수님이 처음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참 우리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출세했어요. 그죠? 출세했어요. 베드로는 출세했어요. 베드로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 베드로 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쫙 돌이켜보면 어땠을까요? 그날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버렸다. 내가 예수만 안 만났어도 좀 그래도 꽤 고기도 잘 잡고 한 가닥 했을 텐데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 망가진 거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죠? 마지막에 와, 예수 만난 게 정말 인생일 때 실수였다.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고기를 그 동네에서 얼마나 잘 잡았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또 막 잘 잡아가지고 막 재벌이 돼가지고 그죠? 갈릴리표 그 생선 공장의 오너가 됐을 수는 있었겠지만 베드로만큼 이 인류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이 사람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날 이 어촌에서 그 바닷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작은 사건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이 베드로의 인생으로 볼 때는 출세 아닌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날 자기가 뭐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 일대의 큰 변화였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출세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출세인 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게 출세입니다. 출세는 출애굽한다는 얘기죠.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출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출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출세하는. 하나님 만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꾸 많은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출세하는 겁니다. 그분을 못 만나서 문제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에 보면 내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야, 내가 어떻게 그날 예수님을 믿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내가 어떻게 그날 보라마을교회를 갔을까? 아닌 것 같으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믿은 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그건 내 실력으로 된 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것이 그 시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그날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귀하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제대로 안 가고 있을 때, 내가 왜 만났을까? 그 인간을. 왜 나한테 재수없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잘 못 가고 있을 때. 자, 베드로 오늘 잠깐 봅시다. 여러분 졸리세요? 졸지 마시고. 자, 오래 안 할 겁니다. 오래 안 하고 좀 할 겁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몇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4장에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베드로를 딱 보고는 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와,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어떤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홍 집사님 학원에 슬쩍 들어와가지고 홍병화 씨,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유명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단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관점은 초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지를 그냥 간략히 소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오긴 이날은 근데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초점이고 예수님이 가자면 가고 그분이 가자고 그러는데 아유 내가 오늘은 좀 고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날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근데 베드로의 인생에 이 사건이 그냥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건 언제였는가? 아마 베드로는 그 자기 동생이 있었죠. 동생 이름이 누구? 안드레, 앙드레, 블란스 말로 하면 앙드레, 킴은 아니고 앙드레, 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앙드레였는데 이 안드레는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어디서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떴는데 어디서? 광야에서. 근데 설교가 대단해. 그분 말씀을 듣고 있으면 통곡이 나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생겨. 하나님이 다시 우리 백성을 돌보실 것 같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어디서? 광야에서. 저 요단강에 가면 그분이 그 강가에 서가지고 막 외치며 설교하시며 또 회개한 사람들한테 세례도 주시는데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안드레가 형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어딜 갔을까요? 요단강으로 간 거예요. 요단강으로. 갈릴리에서 그 소문을 듣고 요단강으로 갔던 거예요. 아마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뭐 아주 가까운 제자였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의 무리가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운동에 동참했던 어떤 그룹 중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안드레가. 그래서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이끌고 이제 거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갔던 거예요. 갔는데 그날이 장날이야.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막 사역을 하던 그날 안드레가 예수님이 요단강에 걸어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사건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건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았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은.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그 주변의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나 뭐 이 정도 느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사건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 전부터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보고 가서 세례 주라고 했던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네 세례 요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알아봤죠. 그죠? 이 예수가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나를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세례를 주고 순종함으로 세례를 주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그때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와 그 아들 위에 머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에케 호모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던 그 요한의 제자가 막 요한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요한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안드레도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건가? 막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뒤를 미행을 했어요. 예수님이 딱 가니까 그 뒤를 미행을 했어요. 두 사람이서 저리로 간다. 저리로 간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가다가 자꾸 따라오는 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딱 뒤돌아보셨어요. 그죠? 예. 깜짝 놀랐어요. 안드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 스파이냐? 뭘 원하냐? 이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 주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와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날 밤 같은 숙소에 머물면서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죠? 예수님한테 궁금한 걸 물어봤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왜 성전은 아직도 저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안드레가 흥분했어요. 와,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흥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형님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메시아가 이 땅에 있단 말이야? 베드로는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내가 만났어. 내가 그분을 진짜 봤어. 어디 있는데? 따라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죠? 그게 요한복음에 적혀 있어요.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용한 점쟁이처럼 너는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름은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은 게바다. 막 예수님 본질을 꿰뚫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너는 바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내 이름을 정하나. 그런데 이때 그가 예수를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아직도. 이름도 지음을 받았고 예수가 누군지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뭔가 예수와의 친분이 시작됐어요. 그죠? 친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집에도 가고 그분의 설교도 듣고 그분이 한 사역도 보고 가끔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밥도 먹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침 되면 고기 잡으러 나가고 고기 또 잡으면 집에 가서 말리고 그물도 씻고 여전히 그 업을 진행하면서 예수님과 친분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난 것을 고쳐주셔요. 근데 그 사건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이 사건 이전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마 누가복음이 훨씬 더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성경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테마, 주제를 따라서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사건보다는 누가복음의 사건이 훨씬 더 역사적인 사건에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을 때 베드로가 아직도 고기 잡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을 그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장모, 그 베드로의 집으로. 그 베드로 집은 처가살이를 했는지 아니면 모시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그 장모가 그때 열병이 걸려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장모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죠? 깨끗하게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장모가 거뜬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아직 못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 있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 좀 있지만은 또 내일은 또 고기를 잡아야지. 이번 달에는 고기를 어느 정도 잡아야 그래도 애도 이번 달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죠? 우리 장모님 병원비도 좀 많이 나왔는데 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 돼 이번 달은. 그죠? 그리고 이런 고기를 잡아야 돼. 이걸 잡으면 또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늘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 그물을 씻는다고 그랬는데 그물을 씻는 게 얼마나, 그죠? 고기 잡고 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물을 그냥 팽개치고 가서 자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물을 씻으면서 오늘은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오늘은 왜 고기가 어느 쪽으로 갔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그죠? 이 비즈니스에 아직 마음이 꽉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도 수리하고 그물도 깊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 예수님하고 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낮에 갈릴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야 되겠어요. 배를 타고 자기는 좀 떨어져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거죠. 실제로 갈릴리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올 때 바다 쪽에 서서 말을 하면 굉장히 멀리까지 잘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어떤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래서 조금 육지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베드로가 그 전날 밤새도록 오버타임 하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날인데 그래서 밤새도록 미련을 못 버리고 장사를 하고 막 수고를 했던 날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었어요. 굉장히 좀 허탈하고 굉장히 깝깝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 옆에서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고기 안 잡혔을까? 왜 안 잡혔을까? 예수님이 정말 계속 방해를 받았겠죠. 야, 말씀 좀 들어라. 계속 머릿속에는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왔다 갔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병아리 뭐요 달걀 하나 사가지고 오면서 애기 응? 그 아이가 이 병아리가 까서 닭이 되고 닭을 팔아서 그다음 뭘 사고 그죠? 병아리 저기 달걀 하나 들고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날 밤에 뭐 온갖 종류의 생각을 피곤했을 거고 잠 졸리기도 했을 것이고 막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죠? 예.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네 배에 타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를 네가 모르는구나.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어젯밤에 잡지 못한 그 고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내가 네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다. 네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저기 가서 고기 잡아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예수님과 싸운 신뢰도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물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2배를 잡고 난 다음에 그가 육지에 배를 대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잡고 오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 심경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잡고 싶었던 이 고기가 지금 자기 배에 이렇게 그득한데 자기가 그렇게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무언가? 근데 배가 딱 육지에 닿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땅이 널브러진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갑자기 그분이 누구신지가 확 마음에 온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확 느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의 이 설명이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인 설명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고 그들을 천국 운동에 함께하는 자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천국 운동에 함께하는 자로 초청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그날이 바로 이 4명의 제자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기 시작했던 그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날 이후로는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습니까? 뭘 버렸죠? 배도 버리고요.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천국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운동을 하는 천국 운동의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 부름에 부응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자기가 하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배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과 야고보는 보면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집은. 저기 마가복음에는 보면 품꾼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는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수준이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몇 채 하여해가지고 자기가 선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품꾼도 데리고 일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뭐 좀 헌신하기가 좀 더 쉬웠을지 모르겠고 요한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버려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배도 버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버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노후를 다 보장해주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천국운동,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산상설교에서 볼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죠? 아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으로 선택하고 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을 하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 그럼 지금 다 직장을 때려치라는 얘기냐? 때려치라는 얘기냐?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이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또 내일 막 사표 냈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자, 이것만 읽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우리가 취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의 직업을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기를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노예 안 해.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복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천국 운동에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 아닌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직업을 포기할 것이냐 안 포기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전에 우리 김재영 선교사님 가정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들은 직업과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됐고 버려야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내가 지금 노예이긴 한데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예를 고집할 필요 없죠. 그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면 나는 자유롭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면 종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들이 많은 원주민들이 있는 그 동네에 노예가 아니고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출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설처럼 남아있는 얘기죠. 그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노예 상인한테 자기를 판다고요. 그러고는 그 노예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노예들과 함께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종이 되느냐 자유인이 되느냐 그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것이라 이 말이죠. 봅시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시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주와 같이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재산을 내가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이 죄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을 팔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우린 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바른 도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천국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의 반대가 있다면 그 반대는 또한 넘어서야 할 반대인 것이에요. 그죠? 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실제로 요즘 많이 덜해졌지만 한동안 떠날 때 가장 큰 장애가 뭐였냐면 부모의 반대였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제일 두려워했던 게 부모의 반대였어요.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정말 용기 있게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 보면 심지어 호적에서 판다, 부자의 연을 끊는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냥 그 길을 택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 아세요? 인터컵에 그 강요한 선교사님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강요한 선교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요한 선교사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의사거든요. 예, 그 사람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알지만 그 사람은 아주 FM이에요. 성실, 그냥 입에 이렇게 머리에 성실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FM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서 잘 나간 거예요. 치과의사 중에도. 근데 예수도 그렇게 FM으로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FM으로 믿어가지고 예수도 아주 똑바르게 믿고 아주 착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부분에서 빈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게 잘못이지, 그죠? 예수님이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이제 선교의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자기 아버지는 믿지도 않는데 지금 잘 나가는 아들이 지금 치과 의사가 이제 좀 아버지가 그 아들의 덕 좀 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아들이 모든 걸 버리고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이해했겠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엄청난 반대했죠. 진짜 부자의 연을 끊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떠났거든요. 그리고 우즈벡에서 선교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우즈벡에서 선교사님 그 사역을 할 때 이 아버지가 한번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자기도 선교사 하고 싶다고 그랬대.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 집은 승리한 집입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을 끊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가정을 완전히 바꾸신 그런 승리의 케이스예요. 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런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천국 운동입니다. 그죠? 아멘. 우리 교회는 천국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천국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천국 운동할 겁니다. 예. 천국 운동할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천국 운동합시다. 천국 운동합시다. 아멘. 천국 운동합시다. 예. 예. 응? 예. 비즈니스 그냥 된 데까지만 하세요. 너무 안 되면 뭐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예.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 마음 상할 일 있어요, 그죠? 천국 운동하면 되는 건데. 천국 운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국 운동하면 됩니다. 천국 운동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천국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건 우리는 천국 운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죠?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예,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 운동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바꾸십니다.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바꾸십니다. 여러분 바꾸십니다.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재벌들에게 소망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소망 없습니다. 오직 예수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운동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에 우리가 모든 걸 들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아니라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주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주님 이 죄악을 주님 씻으실 수 있는,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 그 놀라운 비밀이, 그 놀라운 권세가 주님 이 운동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라. 주님 사망에 얽매여 있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얻어내는,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얻어내는 이 놀라운 천국 운동에 그들이 함께 할 것이라. 오 주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취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비추어 주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그 계명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얻는, 남겨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처럼, 요한이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명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그들도 별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삶에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실망 가운데 젖었을 때 베드로는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믿을만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직업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 물론 그런 갈림길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천국운동, 예수운동, 이 천국운동에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직업을 주시면 직업을 가질 것입니다. 가정을 주시면 가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천국 비전, 천국 소망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운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의 교회를 그냥 꾸리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천국 운동 위해서 부름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텐트를 접고 계속 전진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취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취할 것입니다. 영혼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결단하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만 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운동이요, 이것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고백에 이르게 하소서. 이 고백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풍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눈의 불길 따라 선교한 듯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만 상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상황은 바꾸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아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고 상황에 좌절하고 상황에 낭망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움직이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실 때 나도 같이 움직이겠다. 예수님이 가실 때 나도 가겠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가는 대로만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이끄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들을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들, 그 자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을 주십시오. 영혼들을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영혼들을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군대들을 주십시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이 7,000명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뒷걸음질 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여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의 운동에 같이 동참하며 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2017년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명령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열방을 향해서, 저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며 우리의 마음을 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십시오. 이 교회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주여, 우리 자녀들까지도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붙잡으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듯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주님,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주님 거기에 얽매여서 평생 주님 종처럼 살 뻔했는데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주님,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 2017년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삶, 이 즐거운 삶, 주님,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달려가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사자들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러한 사람을 얻는 천국의 제자와 동료들을 얻는 주님,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며 부르시며 사람을 취하는 이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진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주님 더욱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